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피의 값으로 산 이 교회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는 1장부터 6장까지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3장과 4장부터 6장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4장 1절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56개의 절이 있습니다. 동사가 있는 절이 있는데 그 중에서 55개 절이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한 절, 2장 11절만 제외하고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56개의 문장 중에서, 센텐스 중에서 단 한 번만 명령형이 되어 있고 나머지 55개가 서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2장 12절에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동사도 생각하라, 기억하라 하는 remember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명령형 같지도 않은 명령형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축복이 무엇이며 특권은 무엇인가, 이렇게 서술형으로 설명해 놓는 것이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입니다. 그리고 4장에 들어가서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너희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주님의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었는데, 그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깨달은 사람이 이제 세상 속에서, 현실 생활 속에서, 여러 관계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는 것이 4장 1절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권한다, I urge you, 정말 하나님께서 애타는 마음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금 부탁하는 그 심정도 있지만은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I urge you,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애타는 마음으로 부탁한다, 이렇게 4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은혜 받은 자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은혜 받은 만큼 너희가 합당하니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구조가 에베소서 구조입니다. 기독교는 그러므로의 종교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response, 반응. 하나님의 은혜가 1장부터 3장까지 있으면 거기에 4장부터 6장까지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에베소 4장 1절에서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사람은 아마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교회 분열을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갈등하고 실망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그래서 교회를 떠난 적이 있고 그 경험 없는 사람 없죠. 저도 경험했으니까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목회자로 갈 때요, 조금 부정적인 이유 때문에 신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제 마음속 하나님의 크신 은혜 때문에 소명을 받고 간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정말 세상에 목회자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을까? 막 이런 그 부정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22년 동안 목회를 하고 나서 제 하나도 때려잡지를 못했어요. 내가 아주 잘못된 목회자들 내가 신학대학 가고 다 때려잡겠다. 그리고 사실은 갔습니다. 22년을 제 자신도 때려잡지 못하고 이제 끝났는데요.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현대 교회에 있는 이 모습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도 그대로 있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사도들인데도 그 좋은 교회에서도 다투고 실망하고 상처 주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파당짓고 다투고 하는 것들이 우리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게 비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이 정상화되고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가? 왜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분열하고 다툼이 있는가? 교회가 뭐기에 그런 일이 있는가? 아이들이 막 싸우길래 애들아 싸우지 마, 다투지 마. 그랬더니 아니에요, 우리 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이해요.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는가? 우리는 그냥 외형적으로 보면 교회가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님도 이렇게 선출하고 권사님도 뽑고, 그래서 또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공동회를 통해서 담임 목사도 청빙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고 목장 모임하고 선교도 나가고 전도팀 나가서 전도, 이거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교회는 대단히 보이지 않게 영적인 실체예요. 아주 스피리추얼한 비잉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실체인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영적인 세력이 항상 존재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애쓰는 세력이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이 사람이 아니라 사탄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2000년 후에도 우리 교회 안에 2000년 전과 동일한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은 사단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소원은 뭐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사단의 소원은. 때로는 이간질하고 오해를 일으키기도 하고, 좀 틈새가 생기면 이단들 침투시키고, 인간적인 교만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 안에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게 하고, 이런 이 분리의 씨앗들을 사단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뿌리를 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상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창세전에
하나님의 마음에 품고 이 교회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가슴 속에 품고 있었던 어떤 보물이 교회예요. 애지중지한 자녀,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라도 내어주면서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산 교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이 한마음 돼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게 무슨 하나님의 소원이야. 뭐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 돼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거 그 정도가 하나님의 소원이야. 원대한 우주적인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의 그런 뜻도 계시지만 저는 하나님의 1차적인 소원, 가장 중요한 소원이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지체들이 한마음 돼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라는데 전혀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딸을 시집 보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딸을 시집 보낸 사람이잖아요. 부모의 소원이 뭔지 알아요? 딸 가진 부모의 소원이요?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부부가 한마음 돼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 그것이 아주 최고의 부모의 소원이에요. 그 다음에 뭘 나가서 뭐 사회에서 뭘 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맨날 집에서 부부가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면서 뭐 밖에 나가서 위대한 일 해보면 그 위대한 일 뭐겠어요 도대체.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소원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정말 피해 값으로 산 이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한마음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됨은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되게 만들어주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가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됨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자꾸 와서 브레이크업 시키려고 하는데 그 하나됨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됨을 너희가 힘써 지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를 아주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 단어가 뜻이 뭐냐면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힘써 지키는데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운동선수가 자기 체력을 유지하고 기록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처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특별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알아서 하시겠지.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다 이게 특별하게 힘써 지켜야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써 지키라는 단어에는 다급함이 들어있어. 얼전트한 한 명령인 것입니다. 그냥 미루지 말고 내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 교회 안에서 이것이 프라이오리티다. 특별하게 우리가 노력이 필요하는데 이 노력이 우리의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아주 프라이오리티다. 내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고가 요청되고 우리의 희생이 요청이 된다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될 일이 오는데 낙심될 일이 오더라도 노력을 아끼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현재 분사로 쓰였는데
헬라 말의 현재 분수는 늘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뜻입니다. 양보하지 말고 미루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앞장서서 매일매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됨을 우리가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만드시면서 우리 가운데 안식과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운 안식을 파괴하는 세력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을 지켜야 하는데 이 지키는 것이 온 교우가 온 교회가 힘써 함께 다 모두 같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됨은 교회가 하나 돼야 한다. 이것은 교회 본질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 것이 아니라 하나됨은 교회의 본질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인 것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처음으로 제가 미국에서 섬기던 교회 부임을 했는데요. 그 전에 소문을 많이 들었죠. 매일 교회가 뭐 싸운다. 그 교회는 문 닫고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교회로 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간 겁니다. 용기 백배 해가지고. 막 싸워요. 뭐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끝나고 나면은 다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 지역은요 다 알아요. 서로 저 사람이 교회에서 뭐 하는가, 저 사람이 어느 교회 다니는가, 아 그 교회 매번 싸운다며. 그 교회에서 나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부임해서요 성도님들한테 부탁했습니다.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다 압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다 압니다. 제발 전도하지 마세요. 싸우고 또 열심히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 돼야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교회에 향한 첫 번째 소원이에요. 어떤 면에서요 하나됨은 순교보다 어렵고 더 중요한 것이에요. 순교할 생각하지 말고 교회에서 하나됨부터 이루어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 되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주자주 그러면은 우리 하나 됩시다. 하나 됩시다. 그거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됨은 하나됨 자체가 목표가 아니에요. 하나됨은 그 안에 확고한 근거가 있어요. 일치된 신앙 고백, 일치된 신앙의 원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걸로 하나 되자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 되자가 아니라 무조건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한 신앙 안에서 모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원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오 우리의 세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고백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그게 있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전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주 앞에 서리라. 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려면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평안은 거짓 신들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내재된 평안의 영은 거짓과 기만과 불일치를 물리친 대가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 안에 어떤 거짓이 있으면서 하나 되게 만들고, 또 그 안에 어떤 잘못된 그 기만이 있으면서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한 분 하나님,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기본적인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공감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그래서 실제 이루어가는, 지켜나가는 실제적인 방법은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애써 배우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의 기본적인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그 원리를 알아야지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공동체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열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열정이 결국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우리 교회 안에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하나됨은 일치된 신앙 고백에서부터, 그리고 이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들이 우리 속에 신앙의 실제로 쌓여져 가지고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됨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에 우리 웹사이트 들어가면 우리 교회에 어떤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요.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밑에 비전이 3가지가 있어요. 그런 어떤 우리 교회를, 왜 우리 교회가 새로운 교회로 시작했는가, 거기에 대한 일치된 우리의 미션이 있고 거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교회를 다시 새롭게 평가할 때 우리가 처음 마음으로 작성했던 그 미션 스테이트먼트, 그 부분,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전들이 실제 지금 얼마만큼 우리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는 얼마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이루어질 때 나타내는 열매가 있는데요. 열매가 있는데 오늘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겸손해야 되겠구나, 온유해야 되겠구나, 오래 참아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런 자세가 우리 공동체 안에, 성도들 간에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됨이 이루어져 그걸 지켜나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나타내는 열매가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면서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자세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열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이
결과적으로 이루어질 때 그 과정에서 나타난 열매가 바로 겸손과 온유와 성령으로 서로 격려하고 하나 되는 그런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맺힌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겸손이 뭐예요?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남을 높이는 것이에요. 공동체를 높이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에요. 인격을 존중하는 것이에요. 스스로를 남보다 약한 자리에 처하는 그 자세가 그 어떤 내 안에 그런 어떤 성령의 열매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남들보다 나를 더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는 그러한 우리 안에 성품이 바로 겸손입니다. 온유는 뭐예요? 착한 사람이 온유해요? 아니에요.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길들인 말이라는 뜻이에요.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말 그냥 두면 아주 정신없이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그 힘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힘이 통제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그 은혜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존재인가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그 눈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그것이 온유인 것입니다.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에요.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해 하는 것입니다. 뒤집으면 상대의 강점, 상대의 장점을 찾아주는 것이에요.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것, 상대방을 나의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내 형제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뭐 형제 사이에도 경쟁하니까 뭐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품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형제 자매 됐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축복하고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상대방이 잘 되는 것을 내가 더 기뻐하고 내 일보다도 더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가능합니까? 결심으로 겸손하자, 우리 온유합시다, 우리 오래 참읍시다, 그래갖고 되느냐는 것이 안 됩니다.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런 결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잖아요. 안 되잖아요.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늘 갈등하게 돼 있어요. 이건 성령의 열매예요. 인간의 노력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지를 못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의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집에 와가지고 새벽 2시 때하고 집에 와고 온 가족들을 다 깨운다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다 뭐 부인 깨우고 큰아들 깨우고 둘째 아들 깨우고 큰딸 깨우고 해가지고 전부 다 노래를 시킨다는 것이에요. 아빠 지금 새벽 2시에 왜 깨워가지고 노래를 한다 그러면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때려 부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가족 간에 분위기를 좋게 하려는데 왜 협조 안 하느냐고 새벽 2시에 막 깨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노력이요, 약간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해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가 아니면은 우리 노력으로 하면은요, 반드시 세상은 우리를 깔보게 돼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하면은요, 사람들은 우리를 깔보게 돼 있어요. 그 깔봄 당하면은 한 두세 번 당하면은 네가 나를 깔봐,
그러면서 때려치게 돼 있어요.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한 3개월 동안 이제 지역을 이렇게 정해놓고 청소를 배정을 하는데, 목사님이 자기가 화장실, 여기 화장실은 내가 청소하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소를 3개월간 하는데, 처음에는 막 집사님들하고 권사님하고 목사님 화장실 청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목사님 청소하고 있어. 목사님 여기 휴지 떨어졌네. 여기. 목사님 여기 휴지 떨어졌네. 이게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가요, 사람에게서부터 큰 거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그럴 때만이 이 공동체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노력으로 천만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 속에 차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다면,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이 늘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주자주 없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쭉 늘상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눈길로 나를 바라보고 은혜의 눈길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용솟음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함께 기뻐하고 정말 기쁨으로 상대방 축복하고, 내가 스스로 약한 자의 자리에 내려가게 되고 다른 사람의 약점을 포용하고 장점을 열심히 칭찬하고,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절대 우리의 어떤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지속되는 한 그것이 가능하지, 은혜에서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에서 떨어질 때는 결코 하나님께서 하나됨을 지키라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살찌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지금도 내 삶을 보고 계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야만이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상대방을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것들이 그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있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을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고, 그 은혜가 나를 오늘도 움직이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할 때만이 그 일이 가능하는 것이지 우리의 자세가 아니에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보면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12장에 와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렇게 크시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때 드림이, 그 은혜에 대한 그 크심이 내 안에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다가올 때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독일의 아우슈비츠 감옥에 들어갔더니 벽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손톱으로. 그 험악한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지배하니까 그 가운데서 놀라운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악한 영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들려도 결국은 그걸 막 분리하고 분열하고 갈라놓게 하고 하는 것들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단은요, 광명의 천사의 옷을 입고 자주 행동하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돼요. 어느 때는 목사의 가운을 입기도 하고 장로님의 직분을 입기도 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우리가 분별해야만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특별히 속지 마세요. 아무리 그 내용이 옳아도 하나됨을 깨고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예의에 벗어나고 다분히 폭력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말은 옳은데 틀린 거예요. 악한 영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내용이 맞은 것 같아도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내용이 맞는다 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기본이에요. 맞는다고 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맞는 말을 하는데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자주 맞는 말, 옳은 말로 역사를 합니다. 맞는 말로 사람을 잡고요, 맞는 말로 비판하고 모독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 이것을 옳은 말로 비판해야 돼요. 비판력까지 상실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예요. 프로테스트는 잘못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테스트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비판력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른 말을 하면서 동시에 사람을 아끼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파하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이것이 덕이 되는가, 이것까지 따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하실 때 분명히 지적하고 징계까지 하세요. 그러나 그 징계 중에서도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할 때 언제나 하나님께서는요, 예의를 지키세요.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세요. 비판하지만 비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만 정죄하지 않아요. 비판하지만 빈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굉장히 예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예의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계속 아파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우리 교회 같이 이렇게 좀 작은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좀 덜 발생하는데요. 제가 미국에서 섬기는 교회에서는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 교회는 누가 있잖아요. 나 그 사람 아주 꼴 보기도 싫어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신앙생활 하면은 만나게 돼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한국에 왔더니 아주 정치적인 성향도 다르더군요. 우리 형제가 3명이서 그제도 같이 식사를 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우리 형제가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래서 적당한 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얘기하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또 아주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서는 다 알아요. 개성이 강하다고. 개성이 강한 사람. 개의 성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보는 어떤 편견과 선입견과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쉽게 판단하지 마셔야 돼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이 자라는 배경 속에서 우리는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제가 요즘 와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우리 교회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요, 아직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됨이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제가 섬기는 교회만 해도 이제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이 목장별로 이렇게 모입니다. 30몇 개 목장이 이렇게 모이는데, 하나됨하고 끼리끼리하고는 다른 겁니다. 끼리끼리. 새로운 성도님이 오시면은 이 어느 그룹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는데, 그래도 교회를 제가 많이 알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그룹으로 가면 참 좋겠다 이렇게 배정을 하게 되는데, 새로 오신 분들은 근래에는 정말 배정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거 끼리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누구 배정, 그 다음에 한 2주 있다가 목자가 옵니다. 목사님, 우리는 우리끼리가 좋은데요. 그래갖고는 새로운 성도님들이 어느 때는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도 지금 목장을 하는데 막 친해졌어요. 그럼 딴 사람 들어오면 좀 껄끄럽죠.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에 지금 오늘 새로 2사람이 왔어요. 곧 결혼하겠대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왔어요. 근데 남자 이름은 송중기요, 여자 이름은 송혜교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룹에서 우리 그룹 필요 없어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막 목장에서 우리 그룹으로 막 데려가려고 막 그러겠어요? 커피 한잔 하자고 그런 말도 잘 안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든지 손 한번 잡아보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우리 안에 어떤 하나됨이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망가져 버려 있던 우리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 용서할 수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한 성도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 돼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다. 이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건 놓치고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님의 십자가 교회가 2년 되면서 이제 새로운 교회에 대한 우리가 이밸리에이션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잘한 부분도 있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밖에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를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인데요.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어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만은 장로님들도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셨고 여러분들도 하나 되기 위해서 애쓴 그런 인연이었어요. 그건 감사로 하나님 앞에 꼭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부정적인 것부터 먼저 막 찔르는 버릇이 있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주셨던 수많은 은혜들, 우리 주변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수많은 분들, 우리 마음속에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 우리가 2년 후에 2년이 돼 가는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 교회는 어떤 부분을 다시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겸손하게 온유하게 또 나보다 상대방을 더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됨을 허락하신 그 하나됨을 지키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새롭게 결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굉장히 가능성이 있고 굉장히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조금은 안타깝기도 합니다. 대단한 교회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지난 2년을 돌이켜봤을 때 분명히 한국교회가 지금 참 발람의 길로 걷고 있는 이 마당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교회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아픔을 감내하고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고 성령께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제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십자가 교회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시는 그런 소명을 다시 한번 붙잡고 여러분들 새롭게 발걸음을 띄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시면서 우리가 행복하게 하나 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며 사랑의 공동체, 위로의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꿈일진데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소원, 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도 있고 로마의 앞잡이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늘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게 행하란 이 말씀 늘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